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던 한 청년이 성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은 자신의 사랑의 뒤적이더니 한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반지를 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반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것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라라고 청년에게 알려주는 거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10,000원이나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에 채소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쳐줘야 2만원 정도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채물점에 가니까 이거 3만원, 25,000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쭉 돌다가 보석 감정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 감정하는 그 수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주었냐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아주 희귀한 그런 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얼마든지 왕자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환자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고 나눠지고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사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거의 한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5절을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약속을 지키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감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태국에서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나라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면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많은 돈을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품이 피카소에게 속하였고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죠. 제가 그렸다면 얼마일까요? 네, 아무도 안 해봅니다. 아무도 안 해봐요. 저는 생각할 때 자질이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작품은 그런 가치가 없죠. 하지만 피카소는 정말 새로운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그의 소유가 확실하다. 피카소가 확실하다면 그의 작품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체로, 이사야 자체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대단히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평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흔들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내게 무엇이 서는 것이 있겠나? 또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아닌가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한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이름표에 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한 김치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강아지를 왕에게 다시 지금 새겨드렸는데 휴가를 왔다고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 굴러다니는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도 있고 그 밑에 이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니까 강아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속한 자됨은 결코 어떤 것도 틀릴 수 없는 것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소유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승분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특권을 상실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장 존귀한 영향력 있는 그런 대사장과 같은 나라였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그런 나라로서 기능하고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특권들을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에 구속되고 끌려다니며 비참한 그런 역사들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런 기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또 물질의 노예도 아니고 명예의 노예도 아니고 환락의 노예도 아니고 사탄의 그런 종로를 쓰는 자들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런 힘이 없다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힘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같은 존재로서 일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 같은 존재로 일하시게 하셨던 수많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멜랑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갈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들이 원망했을 때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계약과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네가 거룩한 백성이냐? 너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이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성화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에 가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완성형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듣고 번역을 시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면 실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